찬송가 390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 없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공동기도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의 말씀. 신명기 4장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판에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이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술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4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이 38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출애굽의 사건을 모르는 거죠.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지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만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진 세월을 이기고 왔는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신명기라고 했어요. 1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이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는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가 무엇을 가르쳤을까? 규례와 법도라고 했어요.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관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규례와 법도.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지식을 더하고 우리의 생각을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공동체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선생님께 배운다는 건 선생님의 지식과 정보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통이 무엇인가? 그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듣고 준행하라고 하는 말은 귀로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기도 어린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 어린 경청.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살피고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 어린 경청.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듣고 준행하라.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것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와 듣고 순종한 자가 구분되어지는 것. 믿고 순종하는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이 말씀이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듣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건 가감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것이지 순종하고자 하면 말씀을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삶의 자세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 가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아니면 왜 안 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왜 그것이 안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어제의 말씀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단을 건너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노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나오니까 토 붙이자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 그게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기억나지 않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도 갖고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준비되어졌지만,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순복한 엎드려진 자세, 항복한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다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부올의 사건, 벳부올의 사건, 요단 건너 가기 전에 이스라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바알 제사를 드리던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이 옳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압 땅에 있었을 때 백성의 수령들이 바알부올 앞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그 바알부올의 사건인 것이죠. 즉 바알부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처음으로 접한 때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즉 무슨 말인가,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말로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의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누가 살아있는가? 누가 살아가는가? 누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게 붙어 있을 때 그가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절 봅시다. 7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 속에 집을 떠난 그 작은 아들이었지만 아직도 상거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기도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덥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큰 자부심, 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에 보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혼인시켰을 때 그 자녀들의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이래.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집에 법이 있는 사람, 규례가 있는 사람, 법도가 있는 사람,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그들은 그의 삶에 뭔가 살아가는 삶의 내면의 질서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을 결혼할 때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규례와 법도 속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과 질서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그것으로 대표적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의 말씀. 뒤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 안에 담겨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속에 있는 41절부터 있는 말씀, 15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의 말씀 속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의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고 39절도 봅시다.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준행할 수 있는 삶은 누가 그 말씀을 굳게 진행하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뿐이며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즉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누누이 가르치면서 주시는 그 다음 얘기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다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 가운데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지파들 가운데 루벤 지파를 통해서는 베셀이라는 곳으로,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몰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 가운데 그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지 중에 법을 어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 속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이 고별 설교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누가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군가 결정된 사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실 것을 명심하게 되어졌었을 때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게 되고,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 단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고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와 제목들을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가 하나님과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늘 더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걸어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